성경 이야기의 배경은 역사상 존재했던 거대 제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는 중에 성경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구한말 시대의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는 주전 1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있었던 이집트 신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요나서, 다니엘서 등은 아시리아와 주전 626년부터 있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대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이어지는 동안 이 제국들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제국들이었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티글라트 필레세르,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로마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들 누구도 영원히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하지도 못했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린 제국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리적으로 영원할 수 없고 전 세계까지를 넘나들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잔틴 제국, 몽골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대영 제국 등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메시아께서는 물리적으로 영원하시며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고 하니 명예롭고 화려하고 그런 것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24절에서 말하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매우 달랐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여 줄기를 나게 하고 그래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비록 죽음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람이시지만 예수님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 예수로서는 그 영광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은 비록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나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니 이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있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28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정황상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고 들려주신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통하여 무엇을 특별히 알려주려고 하신 것일까? 31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인 이유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곧 죽으심으로 죄를 죽이실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죽이실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부숴드리실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들리실 것입니다. 여기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위에 24절에 보면 땅에 떨어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밑에 32절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땅에서 들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는 구속사적 행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서 들리십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시면 택한 백성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너 예수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34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율법, 즉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 메시아. 이렇게 오해한 데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율법, 즉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유대인의 말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89편 3절 4절을 보시면 시편 89편 3절 4절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가 대대에 있다고 합니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36절 가보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메시아는 영원히 이 땅에 항상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분입니다.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영원히 이 땅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인자가 임하여서 세울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들을 나름의 메시아에 대한 상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린다라고 말하느냐? 이들은 메시아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가 결국 그들을 떠난다면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오해입니다.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시 되새겨보시면 영원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이라고 잘못 말합니다. 구약에 대한 오해요. 그들이 선입견으로 구약을 읽은 결과 오히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금이 땅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왕노릇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 다스리심으로도 구약의 예언은 충분히 성취가 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봅시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 1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땅에서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정작 이 구절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이 구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승천하셔서 좌정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자, 반대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보면 52장 13절 바로 위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53장 5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이죠. 물론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은 아직 이사야 53장이 성취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고난을 이렇게 받을 것임을 알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52장 13절에서 말하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라는 구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일이 있기 전에는 52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53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하고 심지어 채찍질도 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형통하게 되셔서 받들어 높이 들리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그들의 형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 왕계통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들과 머물며 그들을 위하여 통치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제국의 왕들처럼 다스릴 왕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입견으로 구약을 읽으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분명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실 것을 말했지만 땅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메시아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시점에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뒤에 땅에서 들려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3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24절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셨고 32절 말씀대로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하늘로 오르셔서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고백인 사도신경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자들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요 고백일지라도 아직 이 고백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땅에서 영원히 계신 왕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땅에서 들리심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속에. 저희 어릴 때 부르던 찬송 가사에는 내 마음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찬송 가사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라고 라는 말씀대로 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라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이후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땅을 향하지만 그 통치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더 좋았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오히려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제 50문답을 한번 보십시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50문,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늘로 오르시고 그 다음 나오는 그 문장이 왜 있느냐?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신 것은, 하늘로 오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31절 말씀대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땅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티글라트필레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로마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가 땅에서 들리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자기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고작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왕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나 우리 주 예수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교회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유대인의 생각보다 크셨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실제의 예수님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라고
딴소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은 그들을 좁은 생각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는 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가둘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만큼이나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만큼이나 넓으십니다. 땅에서 들리셨던 우리 주님, 장차 하늘에서도 들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땅에서 들리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에 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한자로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한 세상 임금을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계셨으나 땅에 오셨고 땅에서 죽으셨으며 땅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장차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들리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임금을 무력하게 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가 땅에서 들리신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